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준규 선교사이고요. 치앙마이에서 지금 태국에서 13년 차 선교사역을 하는 중에 이성은 편성숙 목사님 사모님을 그곳에서 만났고, 거기서 함께 두 가정이 선교팀을 꾸려서 From FROM인데 주보에 PM이라고 써있는데 FROM Flowing River, 흐르는 강이죠. One Way Ministry. 그래서 함께 두 가정을 주축으로 또 태국 목사님 부부가 또 합류하셔서, 잭 목사님 누사모님이 합류하셔서 세 가정, 그리고 연합 사역하시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모여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목사님네는 현지 민혁이도 학창 시절부터, 저희 가족은 주원이 동준이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살았기 때문에 같이 어른들만 하면 더 뭐 잘할 수도 있고, 노방전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역하고 찬양하고 하면 어른들끼리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선교사다 해서 자녀들도 함께 찬양하고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가정사역, 가정이 사역이 아니고 가정이 주축이 된 그런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이성은 목사님과 편성수 사모님이신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며, 그러나 이제 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눈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뵈러 왔더니 또 치앙마이 가셨어요. 저희 딸은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비자를 캔슬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지금 왔고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와 있는 중에 다행히 이성은 목사님, 편성수 사모님께서 치앙마이 가셔서 그 마음을 쏟았던 현지인들, 또 중국인들, 선교 대상자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현지 위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그 사이 저희가 이렇게 다행히 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선교에 대해서 아무리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영상을 보니까 조금 길어질 건데 괜찮습니까? 혹시 뭐 점심 약속 있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과 약속도 중요하니까 영상도 보고 우리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이크 살려주시고요. 태국은 이제 허락을 받으면은 마음껏 밖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편사부님 지나가셨죠?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태국 사모님이세요. 이 목사님. 주님의
대부분의 태국 학교는 다 불상이 있고 불교 학교입니다. 영원히 잘
있을까요? 네, 이것이 안에서 뭘 알거나 세상에 완벽한 생각하면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러고 이제 작년 7월에 태국 교회를 개척을 해서 쨍 목사님, 태국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드리고 이성원 목사님과 저희가 협력 선교사, 협력 목사로 개척을 해서 1년간 활발하게 교회를 섬기는, 세우는 사역을 하던 중 이렇게 하늘의 소식을 듣고 오주요. 저거 같이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가슴은 너무 아팠지만 또 함께 그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눈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태국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또 베테랑 선교사시고 또 중국인들을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태국인들도요. 그래서 선교적 마인드, 이 DNA는 아마 버리지 못하실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선교적 DNA가 워낙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적 교회. 아멘? 선교적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비봉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치앙마이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에 눈을 뜬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저 주신다고 또 이렇게 뭐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 목사님 편사모님 생각하니까 목에 메어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장기 체류를 조금 했는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던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이게 중요하겠죠.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가장 무섭고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네로 황제였다. 당시 로마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은 그 자체가 비주류였어요. 유대 땅에서 이제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 성도들, 다 비주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그 시대상, 로마 시대 시대상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 그리고 로마 그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사회였어요.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그런 매춘부들이 여사제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음란한 사회였고, 콜로세움도 여러분 사실상 지금은 멋있는 관광지이지만 당시에는 검투사들이 서로 피 튀기면서 찔러 죽이는 거를 즐겨보는 그런 오락 경기가 있던 곳 아닙니까? 그렇게 폭력이 오락이 되고 음란함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을까? 왜 핍박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음란하게 살아요. 다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구별되게 살고 있어. 그것 자체로 미움받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유별난 인간들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자, 더욱이 AD 6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대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유럽이나 미국에 큰 산불 나고 대형 화재 나면 어떻게 돼요? 손을 못 써요. 손을 못 써. 몇 날이고 며칠이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로 왕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 해서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크리스천에 대한 학살이 자행이 됐습니다. 콜로세움은 이제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사후에 완공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와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그 다음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처형당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 관동 대지진 때 받은 피해에 대한 그
분계를 조선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가 언제 죽었나? AD 64년에 그때 화재가 있었던 그 연도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베드로가 그때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한 3년, 4년 후에 죽습니다. AD 67년, 68년, 3, 4년 후에 베드로가 죽은 3, 4년 후에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같은 데 안 매달리고 목에 잘려 참수형 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가 쓰일 때. 베드로서에서 이제 고난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런 고난 같은 그런 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살벌한 고난이에요. 그 공포감과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굳게 서서 이 시험들을 4장에 뭐라고 표현해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죠. 불시험. 아까 세 번째 곡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불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 표현. 이땐 진짜 불시험이었어요. 불시험. 이 고난들을 우리가 그래도 기쁨으로 극복하자고 격려하는 것이 뭐다? 베드로서이다. 편지를 쓰는 베드로 자신도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소아시아 성도들도 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그 연기자들에게 감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베드로의 그 감정선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3장 8절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나 여러분이 큰 소리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1장과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뜻이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죽음을 앞둔, 죽음을 예측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죽음을 예측하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말이었다.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교회 공동체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그래서 첫째로 뭐하냐?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지? 그냥 마음 같이 하면 되는 건가?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을 같이. 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의견을 가져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그린 교회의 성도들이 따라 하시죠. 서로에 대해 동일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조화를 이룬 한 마음을 가져라. 하모니. 그러니까 음악적인 표현으로 따지면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화음을 만들어서 한 마음이 되라. 이해되신 분만 하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라. 자,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물론 교회 이름은 함께 그린 교회이지만 여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함께 그려야 되는데 분명히 혼자 그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말인즉슨 사랑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놓칠 수 있어요. 목사님 놓치시면 누가 봐줘야 돼요? 권사님이 그걸 보셔야죠. 권사님조차 놓쳤다? 집사님들이 봐주셔야죠. 청년들도 봐주셔야죠. 누군가는 봐주셔야 합니다. 다른 성도에게 미룰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 또는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 그 사람을 더 생각해주고 더 신경 써주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일,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동정하며. 원어를 찾아보니까 쉼파데이스라고 그래요. 쉼파데이스. 함께라는 단어하고 고통받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함께 뭐한다? 고통받다. 심파데이스. 동정이 뭘까 그럼? 함께 동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동정하다가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거.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 Be sympathetic. 동정심을 가져라. 공감해 줘라. 분명히 함께 그린 교회 안에서도 지금 슬픈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고통받는 사람 왜 없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맨날 웃는 얼굴만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는 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속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아픔을 이해해 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가 느끼고 있을, 그녀가 느끼고 있을 모든 범위의 감정들을, 그 경험들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동정이다. 집사님 좀 힘들었겠어요. 나 자세히 몰랐었는데 고생 정말 많으셨네요. 권사님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그 동정의 대상이, 공감의 대상이 목사님, 사모님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몰랐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해드렸을 텐데. 이게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감정들을 공감해 주는 것. 밖에 나가면 여러분 그 공감의 대상이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되겠죠. 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가 그 공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함께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성격 유형 검사 MBTI. 저는 F입니다. feeling, 감정적인 사람이 되기. 이성은 목사님 완전 T입니다. 완전 이성적인, 이성은이죠, 이성은. 이성은이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 T, thinking, 완전히 사고적,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둘이 잘 맞아요. 내가 F든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감이 힘든 T들, 본인의 그 성향을, 성격 유형을 그냥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보, 들어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너무 힘드시대. 원래 사는 게 그런 거야. T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사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누가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주는 거예요. 공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배 아파져.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고 동정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따라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며. 필라델포이란 단어인데 필로스, 사랑 아시죠? 사랑, 형제 사랑. 필로스하고 아델포스, 형제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형제 사랑. 저는 이제 학생부를 오래 또 선교사 자녀들을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찰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청년들까지도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만 사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형제만 사랑하는. 그죠?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까? 형제만 사랑하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남자애들하고는 진짜 잘 지내는데 여자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찬바람이 생생 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그 태도의 온도 차이가 아주 심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크리스천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따라하시죠. 형제만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한국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번역이 그래서 그런데 태국어 성경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love as brothers, 형제로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 따라하시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 자, 형제 자매라는 단원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요?
가족, 패밀리란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피를 나눈 사람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서로 다르지만 넓게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가족 공동체다. 아멘. 그리고 좁게는 함께 그린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럼 여기가 무슨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손님처럼 오면 되겠어요? 손님처럼 드나드는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가족으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말씀처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가족처럼 드나드셔야 돼요. 아멘? 가족처럼. 그러니까 그 새신자분들이 아마 이제 신도시라서 많이 오시겠죠. 새신자분들은 이제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새신자 놀이를 많이 하세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방문하면은 정착이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가족으로 그분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함께 그린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시작. 네. 그런데 사실 내가 가진 그 사랑의 크기가 변변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인정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예수 공동체라면은 그런 모습이 지당 있어야 된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교회 이름에 관심을 좀 가져요. 근데 여기 교회 이름은 함께 그린 교회잖아요. 함께 그린 교회. 뭐 그린이란 도시 이름도 들어가 있고 초록색이라는 그린의 그런 다중적 의미도 있겠지만 함께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그린다는 뜻이 뭐겠어요? 많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 사랑을 함께 그리자. 아멘. 예수 사랑을 함께 그리자. 사랑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 다음 불쌍히 여기며 유스플랑크노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마음, 여기 합치신 단어예요. 좋은 마음. 그럼 좋은 마음이 뭘까? 불쌍히 여기는 게 좋은 마음이래요. 이게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자비. 자비. 인정이 많다는 뜻이에요. 제발 인정이 좀 많아지세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자비를 베풀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쉽나요? 인간관계가 쉬운 분 있으세요? 고일한 집사님? 제가 여기 교회에 유일하게 아는 고일한 집사님? 인간관계가 쉽던가요? 아니죠. 나는 인간관계 쉽던데요? 그런 분은 주변 사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은 매우 피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실 당신이 좀 피곤했어요. 시작. 하세요, 빨리. 아니에요, 누구야? 간혹가다 나는 그 사람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저도 자주 사용했던 말이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요청하시네요. 불쌍히 여겨라.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가 뭐예요? 나 그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 그게 자비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사실은 말할 때 그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나 정말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제발 주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솔직히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이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긴 게 뭐라고요? 좋은 마음, 자비의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따라하시죠. 겸손하며
파테이노프로네스란 단어인데 겸손하며 사전 찾아봤더니 뭐 사전 찾아볼 필요도 없지만 사실 겸손이 뭐래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것이 겸손이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의 반대도 사전 찾아봤어요. 뭐예요? 교만. 근데 그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교만. 자,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와 싸우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일 확률이 100%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옵션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런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왜요? 세상은 전쟁터거든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전쟁터잖아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요? 전쟁터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해보셨죠?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모태신앙인으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온유해야 돼.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힘이 없어 보여야 돼. 막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김병만 씨가 정글에서 다른 팀들하고 막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녁 식사거리로 누가 바다에서 보고를 잡았는데 보고가 농구공만 해진 거예요. 김병만 씨는 이제 그걸 잘 알았나 봐요. 막대기를 가져오더니 보고에 이 입을 주둥이를 막대기로 턱 쳤더니 갑자기 보고가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더라고요. 어머나,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하니까 김병만 씨 한번 입을 다 탁 쳤더니 또 물이 쫙 나와요. 나중에는 참외만해졌어요. 참외. 자, 목소리 크신 분들 있죠. 그죠? 힘을 자랑하는 사람.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내면이 약하거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느라 큰 소리를 내고 자기 힘을 부풀려 보이는 거예요. 보고처럼.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말씀이 약해 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굴하게 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것. 아멘. 힘 있는 자가 자기를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걸 착각해서 저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교육 과정에 있어요. 그 교육 과정에 만약 필수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란 과목일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시죠. 겸손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 이수 과목이다. 이 교육 과정 안 끝내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나머지 교육 받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직 멀었구나. 나머지 교육 계속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하시죠.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동정이 뭐라고요? 공감. 공감은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 다음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 다음 불쌍히 여기며. 뭐라고요? 자비를 베풀며. 인정이 많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겸손하며.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출발점이 돼야 돼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이 라인에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두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 다 5가지 우리가 달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5개를 다 줄이면 사랑과 겸손이지 않을까? 그렇죠? 사랑과 겸손. 요걸 또 하나로 줄이면 뭐가 될까? 사랑, 그렇죠. 사랑. 톨스토이의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 문학가인 톨스토이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현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톨스토이 선생님.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는 일입니다. 문학가다운 대답이죠. 그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다시 한번. 이왕이면 좀 표정을 온화하게 하세요. 무서워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듣는 분이 부담되지 않도록 온화한 표정으로. 자꾸 연습하세요. 온화한 표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8절하고 그 다음 장 4장 8절이 신기하게 이어져 있어요. 4장 8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잠깐 해야죠.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맞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매우 힘든 거예요. 매우 피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많이들 오해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 저 인간 끝났다. 이제는 사랑의 감정이 다 끝난 줄 알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새로운 남편을 찾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를 그 좋아하는 뜨거운 감정이 다 끝날 때, 행복해지는 호르몬 그 도파민이 나오는 게 다 끝나버렸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그렇죠. 짜증나도 오래 참아주는 거야. 오늘 그 5가지 중에서 한번 다 접목시켜 보세요. 짜증나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겸손이죠. 사랑은 너의 자랑을 듣고 자괴감에 빠질지도 모를 그 상대방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야. 공감이잖아요. 겸손이잖아요. 자꾸 줄여보세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야. 겸손이네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야. 공감이네요. 자비네요, 자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거야. 겸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 사랑은 초상화 같은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 사랑의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인가, 그렇지 못한 성도인가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출발선이고 이 라인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입니다. 저기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요거만 이제 영상에 나가면 저는 2단으로 이제 고소를 받는 거야. 사랑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 칼빈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항상 저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많이 외쳤는데 그것만 외치다 보니까 뒤에 다른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맞아요. 그런데 믿음은 항상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행함을 놓치게 돼 있다. 사랑을 놓치게 되어 있다. 주님, 다른 것은 내가 다 부족해도 나에게 사랑과 겸손을 제발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는데 3장 9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라. 이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정해두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율법이 사랑이라고요? 저는 이 율법이 사랑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냉정하고 차갑고 무서운 그런 어떤 벌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냥 본질이 사랑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갚아줘라. 이빨은 이빨로 갚아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집에 왔는데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같은 학교의 2년 선배가 얘를 두들겨 패가지고 눈을 때려서 심각한 상해를 입었어요. 병원 막 쫓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얘는 실명할 위기라고 그래요. 이미 이제 한국 엄마들은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놈이야. 욕은 못하고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얘가 없다 그러니까 얘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엄마들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알고 봤더니 또 같은 아파트네. 당장 쫓아갔어요. 소리 질렀어요. 문을 발로 찼어요. 야, 이 삐! 너 어떻게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 하면서 그 녀석의 모가지를 비틀고 싶은 마음이 한국 엄마한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 엄마들은 당연히 듭니다. 자, 당연히.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폭력적이고 완악하고 우리 죄성에서 오는 그 폭력적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녀석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금지시키는 율법이 뭐냐? 아무리 모가지를 비틀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복수해야지.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이빨만 복수해야지. 이게 율법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so cool.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완악함과 이 죄성, 원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눈만 복수해야지 눈 이상을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딱 정해주신 거예요.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이빨만 복수해야지 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놓으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이빨은 이빨로, 눈은 눈으로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율법보다 한 단계 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너를 멸시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치욕감과 모욕감을 주려고 싸대기를, 뺨을 날리는 사람에게 오른쪽 뺨도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아주 곤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선생님, 예수님, 스승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3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메시지는 뭡니까?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다시 역설해서 말하면은 너희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여러분 이미 복이 주어진 거예요.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고 너희를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장에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얼마나 총기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뭐 한 해에 수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하니까요. 학교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총기 사고나 또는 어떤 가해자를 통해서 자녀를 잃은 그 미국의 부모님이 법정에 서는 장면들을 간혹 봐요. 판사가 얘기합니다. 자식을 잃은, 딸을 잃은, 아들을 잃은 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저 가해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어보면은 와, 상상도 못할 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기 딸이 저 사람한테 죽었는데 마지막 말한다고 뭐라 그래요? 나는 살인자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깃들여 있는, 스며 있는 그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정신,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라면 그 살인자에게 그렇게 말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의 가치관, 이것을 가진 그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는 예수가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 개척교회니까 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기 전에, 복을 전달해 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매뉴얼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 동정, 공감하는 성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비로운 성도, 그리고 겸손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는 마음,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려는 그 결연한 의지, 이런 거 무시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교회 오세요, 전도진 안아주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저씨 받으세요, 됐어요,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뭐 지옥 가지 뭐. 안 믿으면 뭐 지옥 가야지 뭐. 참 평생 거론되는데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여집사님이 실제 했던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전 뒷목 잡았습니다. 복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거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적 가치관이 갖추어져야 한다. 아멘. 이제 명동에 나가면 며칠 전에도 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시뻘건 글씨로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쓰고. 근데 아들이 그걸 보면서 좀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불편해.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편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불편할까 제가 마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저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는 그 모습, 전도하지 못하고 있음에 자책하는 불편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기독교인인 나도 불편한데 과연 지나다니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되게 이제 시뻘건 글자로 이제 압축 요약된 단어를 쓰시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사실 그 길에서 다니는 그 수많은 분들, 그 전도하시는 분의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분들은 이 팻말을 들고 다니는 분에게서 아무런 동정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긍휼을 발견하거나 받아보지 못한 채 계속 반복적인 구호나 강압적인 협박처럼 들려지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메시지가 뭐예요? 니들 이러다 다 지옥 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니느웨로 갔던 요나조차도 그것보다는 더 길게 말했을 것 같은데 너무 말이 짧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전도를 하는 방법을 택한 그분들의 구령 열정을 폄훼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뭔데요? 제가 뭔데? 감히 그분들을. 여러분도 설령 이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린 건데 이것 가지고 그분들을 보실 때마다 혀를 차시면 안 돼요. 그분들의 열정을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도 방법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도, 전도 방법으로도 10,0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전도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1만 명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 안 그래도 주변에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한번 나도 예수 믿어야 되나 생각했던, 고민하던 수십 명, 수백 명을 아예 떠나버리게 만들 수도 있겠던데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그 전도 방법이 여러분 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을 겪고서 난 후에 피폐해진 한국 사회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전도 방법이 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그 방법과 더불어서 말씀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온유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명령처럼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를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봐야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항상 옳았어요? 기독교가 옳았습니까? 유럽에서, 그렇죠. 유럽에서 그 십자군 전쟁이 1차, 2차, 3차 났을 때 기독교라 하면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캐톨릭까지 다 포함된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자,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무슬림들을 학살하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당시에도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네가 이단이다, 내가 이단이다 하면은 가차없이 가서 학살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을 벌이고. 우리가 제주 4.3 사건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47년, 1948년도에 일어났던, 사실상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학살의 유형이 총집합됐다는 그 사건이 제주도에서. 물론 그 시작은 여러분 시위에서 시작됐는데 남로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남로당은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남한에서도 그 남조선 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들이 시위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적으로는 정부에서, 그리고 경찰들이, 서북 청년단이 공산당 타도, 빨갱이 타도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까지 할아버지도 죽이고 할머니도 죽이고 아기도 죽이고 임산부도 죽이는, 칼로 찔러 죽이는, 3만 명을 넘게 죽이는 그런 일, 제주도민 학살은, 그 학살의 중심에 칼을 든 기독교 청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이에요. 언제든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총을 들 수도 있고, 칼을 빼들 수도 있고, 태극기로 사람을 찌를 수도 있는 폭력적인 종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위에 이념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기독교 신앙 위에, 이 소중한 말씀 위에 이념이 있으면 안 돼요. 종교 위에 종교화된 이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의 형식을 띠고 있을지 몰라도 그건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가시죠.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이 성도가 갖추어야 될 필수 항목들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신앙 위에 종교적 신념이 군림하게 되면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폭력적인 종교가 될 수도 있다. 그 짓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그 짓을 제일 잘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서 크리스천들 잡아 때려 죽이러 다녔어요. 따라하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것이 우리의 전제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을 이어받을 자로서 세번역에서는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속자란 말이에요.
복을 상속받기 위하여. 이것이 복을 상속받을 자로서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복을 전해주기 이전에 갖춰야 될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의 가치관,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기독교인들 때려 죽이러 다녔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 그럼 버려도 되나요? 믿음 외에 다른 것들 버려도 되냐고요? 난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로 무슨 천국 가는 티켓, 열차 티켓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 믿음을 너무 우리가 선별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어떤 자격증처럼 그렇게 믿음만 외쳐대다가는 행함은 저 멀리 갖다 버린 그 좀 무자비한 긍휼 없는 폭력적인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례한 기독교를 보고 있어요. 무례한 한국교회 민낯을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뭐가 무섭냐면요, 자기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그런데 무례해. 폭력적이야.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겠던데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던데요. 무례한 기독교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념이 섞여 있는 상태로 오직 믿음만 외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미 성경보다, 이미 예수님의 그 소중한 말씀보다,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보다 나의 정치적 이념이 더 우위에 있는 성도라면은 나는 단언컨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 진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출발선에 서야 될지, 어떤 매뉴얼을 지켜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요. 이미 출발선부터 지켜나가기 원하시는, 당부하셨던 기본 자세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말씀을 통해 요청하십니다. 따라하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공감해주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비롭게 여기며 겸손하고. 이 5가지를 2가지로 요약하면 사랑과 겸손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복을 상속받을 자로서, 복을 이어받을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복이 잘 전달되기를 소망해요. 그 하찮은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복이 막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대를 죽이고 싶어하는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서 내게로부터 흘러가야 할 막대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될 그 복이 막혀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세요. 복을 이어받을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대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행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